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신약 성경 31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점에서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알고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임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주어졌으니 그 주어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기에 너무 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습관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 질문을 되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비록 바울이 원했던 건 죽음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그런 선교의 여정과 현재 있는 이 처한 현실이 힘들고 또 본인은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고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다 보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더라도 내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삶의 목적과 의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상황이 좋을 때는 막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내가 어려움이 처할 때 막 나의 삶을 흔들릴 만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비전이 없을 때 우리가 크게 낙담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존재는 단순히 친절하고 착한 정도가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총 세 가지를 25절, 26절에 보면 총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는 기쁨을 어떻게 보면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로 인해서 더 자랑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게 유익한 존재라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지체들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로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체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내가 어떻게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의 어떠한 성장과 발전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체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유익한 삶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모두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기쁨을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내 공동체와 내가 속하고 있는 곳, 세상이든 교회든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 웃고 위로를 얻고 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 내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그런 찬양도 많이 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지금 토요일 이 피곤한 이 주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듯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내 주변의 지체들, 그런 공동체와 속한 곳, 사역팀이나 셀이나 그런 모든 나와 관계 맺는 곳이 나로 인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니까 나로 인해 주님을 더 자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아니면 저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체들의 그런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막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게 되고 또 이렇게 냉담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도 순서가 흐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라. 이 마지막 영광 받도록 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유익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사역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라고 실망하고 있진 않을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감옥과 같은 그런 고난의 여정에 있을 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어떤 비전이 명확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것을 명확하게 안다고 해서 어려움에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나를 살리고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감옥들에 갇혀 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감옥에 갇혀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옥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며 유익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함께 살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내 성공과 만족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내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주말이지만 어떤 분들은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다양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나와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낙담하고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고백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지체들에게 더 좋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동일하게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는 사람인데,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단지 나를 희생하고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결국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하루 주변의 지체들,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제가 기쁨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